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역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벌써 이제 9장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당연히 물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두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9장 읽었지만 그 다음 장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의 회심의 사건이 이제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 이 사건이 중요한 회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회심은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두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에 필요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 자,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 일꾼이 되게 적합한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그는 대적하고 제거되어야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제거의 대상이 되어졌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잡아가는 그런 앞잡이를 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교에 정통한 그런 자였죠.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분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특권과 장점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바로 이러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사용했던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그런 장점들을 나중에는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회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왜 바울이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을까? 어떻게 보면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대단히 그 유대계에 열심인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냐를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지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열심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풀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도리어 시험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회도요. 다양한 분파가 있었죠. 그렇죠?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때도 내가 메시아다, 온 메시아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요. 그 당시에 그들을 죽여야 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자,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때로는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도전하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 특히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여겼던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한 이교도가 아니라 유대교의 근본을 흔드는 사람으로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로 여기고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바울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굴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거든요. 예수. 그렇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당시에 사내들인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그 법정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에 처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형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기둥에 달아 죽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기둥에 달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에 또 2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요, 율법을 거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모독죄로 그 십자가 달려 죽였거든요. 그런 자를 메시아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라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살기가 등등한 바울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를소 생명명. 그렇죠? 여러분 소명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소명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에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부를 때요.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특별한 저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있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고 그런 사명자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먼저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이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시면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은 아무도 부인을 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사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시고 부르실 때는요,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직접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안에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자로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이 된 그런 자였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의 정통한 그런 자였습니다.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도 잘 준비되어 있는 자질이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이런 자를 이방 지역의 전도사로 삼기에는 가장 적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받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어떤 계획 여러분 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잘 준비되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진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런 작정하심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런 어떤 섭리를 우리가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그 자격 없어요. 저 그 능력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능력 주시거든요.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이제 직접 부르시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장님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장님이 된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묻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의 눈을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나가면 갑자기 예수 믿으면요, 사업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저 교회 가는 거 정말 꺼립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믿기 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불러다 놓고 그 얘기합니다. 한 집안에 두 귀신 생기면 우환 생긴다. 교회 가는 거 좀 자제해라 라고 이렇게 막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귀신과 싸우는 귀신이다 라고 한다면 저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라고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말다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기겠습니까? 아들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영권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어머니는 아들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지시고 다 버리시고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여러분 바울에겐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내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신념,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를 전하는 자들을 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는데 되려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요,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서 모든 것 다 배선물로 여긴다. 모든 것 다 똥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 그렇죠? 이제는 예수 만나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하잘 것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권세, 뭐 그 좋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됐거든요.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됐고,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친척들, 친구들, 동문들, 또 동족으로부터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런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한동안 장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과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거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성령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서로 동역하도록 각자의 사명에 맞게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나가서 전하고 누구는 나가서 싸우지만은 누구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에 유명한 인물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주연을 따지지 않습니까? 조연은 2차적이잖아요. 주연, 조연을 따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만남이 있죠.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큰 좌절과 혼란 속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금식이 아니라 그 혼란한 마음을 정말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을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였다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 때문에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풀어서 설명하고 세례받게 하고 음식을 먹여서 강건케 그런 한 자. 바로 조용히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종들을 세우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종이 없으면요, 결코 바울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종들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상급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모두 귀하고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고 또 굳은 곳에서 또 봉사하는 자나 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섬기는 그런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동일한 사명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성실히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한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듣고 또 최선의 삶을, 더 성실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